우리가 읽은 46절부터 52절까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장 27절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제자도에 관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는 길입니다. 제자도와 관련해서 길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길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나를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왼쪽에 세워달라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길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보통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암시적으로 사용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고,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길에서 이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그 46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역시 길에서 이루어졌으며,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마지막 52절은 길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결론으로 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경,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근심 중에 돌아간 부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눈이 뜨여진 후에는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했던 것과 또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디메오와 관련된 사건은 이전 사건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바디메오의 외침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는 준비를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왕이 되신다라고 무리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두 갈래 길, 세상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이고, 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나가시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떠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쳐가는 곳, 여리고를 거쳐가는 곳으로 설명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에 길가에서 아마도 구걸하고 있던 거지라고 설명되는 바디메오가 구걸하던 중에 많은 무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무슨 일인가를 물었을 것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또는 그 바디메오의 요청을 들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은 구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자신에게 우리 같으면 한 푼 주세요라고 말했을 텐데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구걸을 했던 말인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구걸한다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에게 돈을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을 텐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를 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한 이것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특별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큰 소리로 계속해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은 그에게 엄하게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죠. 한두 번 하지. 지나가는 길에 그냥 나에게 한 푼 주세요라고 했다가 안 주면 안 주는가 보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계속해서 구걸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나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가장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스스로를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주장했던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따로 나와서 살았던, 그래서 수도원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쿰란 공동체고, 아마도 세례 요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나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룩한 공동체라고 여겼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그 공동체 회원들을 규정할 때 그 중에는 손과 발이 마비된 자, 절름발이나 맹인, 벙어리 등은 회원으로 받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 태어날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 역시도 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쩔 수 없는 공동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버림을 받은 거지이자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낮은 비천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 입성하시는 그 길을 막고 있다고 여겼으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칠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는 자신을 향한 이런 그 수치심보다 당연히 메시아이신 다윗의 아들인,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껏 보여주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바디메오가 믿은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순환 예고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못 들은 척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니 그것에 대한 염려에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요. 심지어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마자 제자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끝났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3일 후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향유를 준비할 정도였으니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요청, 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이 중요한 때에 내 병을 고쳐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어쩌면 이기적인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오히려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합니다. 정작 자비를 구해야 될 사람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마지막 치유 사건이지만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어쩌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죽으시기 전까지도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을 겁니다. 그 주인공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던 자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아마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